사람은 가끔 혼자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주 혼자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름이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늘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접촉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죄인, 세리. 야, 죄인들이야. 모두가 낙인 찍은 그런 사람들. 같이 함께 있거나 밥 먹거나 얘기하거나 그러면요,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했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셨고요. 또 부르셨죠.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제자들을 세우기도 하셨고, 찾아오는 사람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 짐진 것, 그 죄에 짐진 사람들이 오는 대로 다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짐져 주셨어요.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사람 다 좋아 보여도 누구에게나 다, 저 사람은 나한테 특별히 무슨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거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네,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나한테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서먹서먹한 거리가 두어지는, 나하고는 스타일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사람 가리는 거죠. 우리 다 좀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낯가림이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정도지 거의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예수님이 인싸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예수님도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목적을 잃지 않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방향을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혼자 스스로 혼자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강요된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간 외로움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스스로 홀로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내가 혹시 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그런 홀로 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요, 진짜 말뿐이 아니라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자기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혼자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예요? 야곱. 그런데 야곱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자, 혼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이 외로움, 이 홀로됨이 어떤 외로움이에요? 어떤 홀로됨입니까?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고독이 아니라 강요된 외로움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살려고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것과 차이가 크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도서관에 가는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친구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쯤에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야, 너네 지금 이제 시험 때 다가온 거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다음 주에요, 이렇게 대답을 딱 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그래 놓고 집에 가만히 또 있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죠. 엄마한테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방을 그냥 챙겨 들고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집을 나왔습니다. 도서관을 향해요. 공부가 되겠어요? 예? 저희 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다른 일은 해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한다? 그래도 배운 것이 이것이라서 내가 일해야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먹고 살고 하니까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일하러 간다면 정말 인생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 밥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밥하기는 거 정말 싫은데 밥한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두 곳이 나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맨 아래 광야에 있다 있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오아시스 옆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거기가 팔레스타인 제일 남쪽. 거기에서 하란은 이 팔레스타인 경계를, 북쪽 경계를 넘어서 더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 떠나올 때 중간 기착지가 하란이었어요. 거기에요, 거기. 그때 같이 오다가 이 롯을 때, 이 조카를 갖다가 조카네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머무른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타지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해요. 하늘길을 찾으십시오. 하늘길을 찾으십시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이 길을 가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내려다가 지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야곱이? 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 강요된 외로움에 내몰려서 혼자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들판에서 이 밤에 자고 있어요? 뭘 베고 자고 있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그렇죠? 돌 베개하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지만 뭐 시골에서 꼭 안 자랐어도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알죠. 지금은 밤에 이렇게 불이 환하지만 밤에 깜깜한데 화장실이 무서워서 못 갔잖아요. 다 바깥에 있었고, 거기서 갑자기 무슨 손이 훅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 안에 보면 다 재가 막 이만큼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에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가죠. 옛날엔 더군다나 산에 들어가면 어땠어요? 맹수가 있었잖아요. 이 들판에서 혼자 잔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외로움에, 이런 위험한 길에,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처음 가는 이 길에 왜 내몰렸어요, 야곱이요? 오늘의 주인공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와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 싸웠다. 그리고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동생이요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막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온 거죠. 크면서 어느 순간 이 야곱이 큰 걸 깨달았어요. 충격 먹었어요. 왜? 형과 동생, 아니 지금 거의 같이 태어났는데 이 형, 동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몽땅 누구에게요? 내가 아니라 형 에서에게로 간다는 거잖아요. 자기 몫이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숙명, 운명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죠.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거의 동시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축복에서 배제된 채 쌍둥이 동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골라져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어요. 딱 가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남한이고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에요. 누구는 화목한 부모님 아래에서 사랑을 다 듬뿍 받고 내가 필요하다고도 하지 않았는데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는데 누구는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뭐 그런 기사를 읽었네요. 1살, 3살 애들이요. 친아빠하고 의붓 엄마하고 그렇게 애들을 1살, 3살짜리를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하도 이 집에서 애들 우는 소리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몇 번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도 좀 이해가 가지만 와보니까 우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는 소리만 들었다고 또 그러기도 하여튼 결국은 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방문 후에 애들이 골절이 돼가지고 1살, 3살 애들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니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그래요.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왜 그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각자 이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자기 삶을 다 다르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출발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는 축복받았지만 누구는 그 축복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이 운명과 같은 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그거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거 바꿀 수 없다면 그건 못 바꾸니까 차라리 하여튼 그 복이 있다니까 그 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아버지, 형 속여서라도 내가 그 복을 내 것으로 내가 받자 한 것입니다. 저거 가져야 되겠다. 저건 내 거야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어두운 늙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속임수 하루도 못 갔잖아요. 바로 들통났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긴 형 에서가 분노했어요. 이를 막 바득바득 깔아요. 눈에 띌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서 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있어봐.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집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러다가는 어느 순간에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들판에서 외로운 밤에 돌을 베개 삼아 혼자인 것입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에 길을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찾을 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은 하늘로 난 길이에요. 하늘로 난 길.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길이 없어서 지금 길 찾아가며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뭘 봤습니까? 길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가 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난 길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땅으로 난 길을 지금 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럼 복에 대한 걸 착각해서 그래요, 사실은.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나 복 받자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바른 방법이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채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는 덜 받거나 심지어 나는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이 먼저 받고 더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동안 율법을 잘못 이해했었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아니,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함께 그리스도인 잡으러 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율법의 말씀을 배워오던 그 랍비, 스승의 제자들 같이 함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 어떻게 되지? 아무리 가서 예수님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복을 못 받아도 그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은 연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버려질지라도 그 사람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 사람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끊어지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를 생명의 줄로 이으려고 자기의 생명줄이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고 자기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이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지요.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봐요. 그냥 살리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요. 이 살린 후에, 부활 후에 뭐가 있습니까? 승천이 있잖아요. 승천이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입니다.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버려졌고 예수님은 끊어졌었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버려지신 분이 왕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주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공동체죠.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주는 그런 공동체죠. 세상에서는요, 아니 내가 먼저 이름 나야 되고요, 내가 먼저 출세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승진해야 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내가 먼저 더 주기를 원하고 당신이 먼저 이름 높여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야곱처럼 자기 복 받으려고 남의 복 가로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죄인들이 생명의 복을 받게 하려고 내 생명 먼저 내놓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말 진짜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천국 못 갈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복을 누가 주세요? 어떻게 얻어요?
복은 같이 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요.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자, 이거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맨 처음 이것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가득한 것,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담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 사람들 만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에덴 동산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갑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평화예요. 평화, 샬롬. 그걸 지금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세상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땅.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상실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리셋한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또 반역해요. 바벨탑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셨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왜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낳는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그걸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니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샬롬,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비전, 이게 하나님이 품고 계신 비전이었고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땅 내가 10,000평 줄게. 자, 동서남북 다 봐. 아니 10,000평 아니야? 10만 평이야? 올라가서 높은 데서 올라가 보니까 더 많네요. 더 많아. 그거 주신다는 거였습니까? 야곱은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보이는 이 소랑, 염소랑 이 땅이랑 이거 다 갖는 거야?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12장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3절 뒷부분 같이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이 되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비전,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받을 복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잡아집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은요, 누구 혼자 독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이 지금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 혼자 복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받은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게 돼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부자 돼. 예수 믿으니까 안 아파.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원 안 가요? 아파요, 아파. 진짜 받는 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덩달아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한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아픕니다. 모두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자, 이 오늘 말씀의 이 시점에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직도 이 에서는 부글부글 할 거예요. 부글부글. 야곱을 도왔던 엄마 리브가는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후회할 거예요. 더군다나 막둥이를 지금 보냈잖아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눈 멀고 지금 잘 들리지도 않는 이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지금 불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복을 자기 혼자 독차지해버릴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니까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일에만 그렇게 관심 있고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오직 자기 인생만, 자기 문제만, 자기 관심만 보입니다. 형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요, 지금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것도 안 보이고요, 오직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입니다. 자기 편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집 떠나서 외롭게 혼자 되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너무 막연하고, 이 밤부터 지금 두렵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한숨이 푹푹 절로 나오는 이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뒤척거리면서 자던 이 불면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나. 네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땅 또 착각하면 안 되죠.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바로 여기 10,000평, 100,000평 주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지금 여기 12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복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동안 이 복 얻으려고 인간적인 꾀와 노력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어머니 설득해서 자기 편 만들었고, 형과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꼴이 어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그 땅 내가 차지하고 그 우리에 있는 소, 양 그거 다 내가 차지할 마음으로 그 일을 꾸몄는데, 지금 빈털터리로 이 들판에서 집 쫓겨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애쓰고도 못 얻은 것을 지금 너무 쉽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복을 이렇게 쉽게 얻었어요? 이 복은 내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 찾지 마세요. 교회 와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요, 병원 가세요. 여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진짜 찾을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로 사랑으로 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복의 비결, 이 복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세요. 15절, 자 같이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야,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자기의 삶,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 내가 지금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는데 내가 왜 이런 운명의 삶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길을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못 보니까 나 혼자 다 차지하고 살겠다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던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복도 그것도 엉뚱한 복을 본 거잖아요. 그 복만 보고 하나님은 못 보니까 엉뚱한데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로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숙명의 감옥에 갇혀 사는 새장 속의 새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날갯짓하며 훨훨 나는 그 자유한 새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